2020년 3분기 사과 성경 교과입니다. 베델 창세기 18장 17절 이에 야곱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다리의 발판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증언입니다. 1월 소재입니다. 생애를 위한 경주. 갑은 예서는 그의 동생에게 장자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창세기 27장 41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에서의 낙심은 즉시로 그의 아우에 대한 치명적 증오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을 존중해서 즉각적인 복수는 하지 않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병약함이 머지않아 사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의도된 살해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건강해서 회복되어 43년을 더 살아 180세까지 장수했던 것을 사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이삭의 장수가 에서의 복수심을 누그러뜨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아갑니다.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에서의 분노로부터 보호하기에 야곱에게 어떻게 권고해야 했으며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예상과 달라졌습니까? 창세기 17장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 너를 거기서 불러버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 리브가는 자기가 야곱에게 한 그릇된 충고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영영 이별하게 된 것을 심히 후회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된 권고로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또 야곱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에서의 분노를 피해 도망해야 하였고 따라서 모친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답은 이삭은 결국 장자권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삭은 180세까지 살면서 두 아들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노후를 지냈습니다. 이삭은 세월이 지난 후 에서와 야곱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축복은 마땅히 야곱에게 주어져야 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야곱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살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전에 행하던 자신의 기만에 따라 자기 자신을 꼴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주님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이제는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하던 야곱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야곱의 생애를 오랜 세월 지켜본 이삭은 하나님께서 왜 작은 자에게 장자권을 주도록 했는지를 알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늘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자의 태도가 어떻게 본성으로 나타나 증가하는 것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어일소집입니다. 냉철함과 고도. 갑은 마지못해 야곱을 장자권의 후계자로 내보냈는데 그의 부모는 현명하고 영적인 어떤 호소를 했습니까? 창세기 1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덧 아람으로 갔어. 너의 애조부 그들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애산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더니 밧덧 아람으로 갔으니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했습니다. 고대에는 결혼 약속이 일반적으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 사이의 간섭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요청되지 않았지만 청년들은 그들의 애정을 주는 데 있어서 경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판단에 따라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은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범죄처럼 생각하였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부친 아브라함이 자신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이삭은 자신의 하나님의 경험의 토대로 아들 야곱의 돕는 배필을 하나님 믿는 자녀를 하나님에 있는 리브가의 집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로 누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시금석 중의 한 부분, 결혼 문제를 놓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였고 야곱은 아버지의 권고대로 하나님 믿는 신자와 결혼하기로 한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누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형의 호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일곱째 계명의 위반도 일찍부터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가장 음탕하고 가증한 의식들이 이방인들의 예배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들 자신들도 불순하게 대표됐습니다. 그 신들의 숭배자들은 저희란 정욕을 마음껏 만족시켰습니다. 인류에 어긋나는 제약들이 성행하였고 종교적 축제는 보편적이고 공공연한 음란 행위로 특징 지어져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는 세상의 초기 시대부터 행해졌습니다. 이 제도는 홍수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후에 다시 이와 같은 간섭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제도를 애곡시키고 그 의무를 약화시키고 그 신성성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심사숙고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고 불행과 제약의 문을 여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결혼관계에서 젊은이를 이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무산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영성과 거룩함의 표준을 낮추고 교회가 살아있는 일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여 교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데 적합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이란 충동으로 일깨워지고 심한 시련을 만나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과는 성격상 전혀 다른 고상하고 거룩한 원칙인 것입니다. 청년들은 부모의 가정에서 충실히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의 가정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들로 가정에서 그 길을 실행하며 친절과 애의와 그리스도인적 동정을 나타내게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랑은 마음속에 따뜻이 간직될 것이고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 자신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야곱이 가정의 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할 때 겪었던 경험의 유형을 설명하라. 창세기 1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시편 102편 6절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소원과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77세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였습니다. 야곱이 애로운 여행길에 올랐을 때 마음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지팡이만 진 채 거친 떠돌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방을 통과하며 수백 리를 여행해야 하였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겁에 질린 야곱은 성난 형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는 목적하신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단은 가까이서 그를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던 것을 알았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려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열 소재입니다. 절망 그리고 소망. 야곱의 밤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8장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히 애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깊은 경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미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4번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둡고 암울해 보일 때 왜 야곱의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언하노라. 이사야 57장 15절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라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은 여전히 가오를 범하고 의심이 많은 그분의 종에게 미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애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입니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킬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성령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당신의 성도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이루하시게 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다음번입니다. 야곱이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은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습니다. 여행에 지친 야곱은 돌을 베고 땅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잠들었을 때 꿈속에서 밝고도 빛나는 사닥다를 봤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영광의 주께서 계시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요한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가 유랑자여 도망자의 신세로 누워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보증의 말씀과 함께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은 야곱에게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면한 애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야곱을 6살 악한 가마와 그가 당할 위험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이 회개하는 도망자에게 장래를 열어보시고 그가 자신에게 관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과 간악한 자들 가운데 홀로 있게 될 때에 그에게 분명히 닥쳐올 유혹들을 정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목표로 삼아야 할 높은 표준이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다는 인식은 그를 신실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자극할 것이었습니다. 7절 소제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보증. 답은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뉘우친 자녀에게 어떤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요한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 이상 가운데서 구속의 경륜이 야곱에게 나타나는데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야곱에게 필요되는 만큼만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꿈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난 신비스러운 이 사닥다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 언급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은 소망하는 상태로 홀로 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제가 만든 깊은 구렁의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계시됐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이 그 즉시에는 계시의 일부만을 이해하였을지라도 이 크고 신비로운 진리는 그가 일평생 연구할 과제였으며 그가 이해할 수 있게 차츰차츰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사다리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광명한 빛은 이 땅 위에 형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 사다리는 지구와 하늘 사이의 연락을 개통시킨 그리스도를 대표한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동정과 연민을 가지시고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재난의 깊은 저변에까지 내려오신 주님의 겸비한 정신은 사다리 한 끝이 땅에 닿았고 다른 한 끝은 하늘에 닿은 것으로 야곱에게 표상되었습니다.
이 사다리는 무한하신 분의 능력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과 결합시킨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을 표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락이 개통되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타락한 인류에게 전할 사랑의 기별을 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구원의 후사가 될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입니다. 하늘의 사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와버립니다. 무엇이 사닥다리 꿈을 그렇게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까? 시편 37편 11절 오직 언유한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제가 만든 구덩이에 발을 오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훌륭한 길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저들의 영혼은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주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가셔서 만들어 놓으신 집을 향하여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땅 위에 사다리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 사다리는 제일 높은 하늘에까지 다 천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한 사람들의 탄원과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꼭대기에서 비추어 나오며 흡족히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자신과 사람을 동일시키십니다. 야곱의 계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 나타났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공로로 인하여 애정을 가지고 인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심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5번 야곱의 엄숙한 서약. 베델에서의 야곱의 서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그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밤의 깊은 고역 가운데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 계시의 빛나는 형상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만 한적한 산들의 희미한 윤곽과 그 이위에 반짝이는 별들이 빛나는 하늘만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엄숙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쓸쓸한 장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대한 사건을 기념하는 습관에 따라 야곱은 그가 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거룩한 곳에 머물러 주를 예배하기 위하여 머무르고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기념일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숙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과 약정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야곱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보증에 대한 감사로 야곱의 마음에서 넘쳐나온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신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은총의 특별한 표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공의를 베푸신 분에게로 보답하기를 요구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해고하며 시련 중에 붙드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하게 보일 때에 성도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약할 때에 성도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모두를 하늘 천사들이 돌봄의 증거로 인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축복들을 고려하여 그는 종종 겸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간, 우리의 재산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위탁하신 분께 그렇게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구원을 베푸시거나 새롭고 예기치 않은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마다 우리는 말로써 감사할 뿐 아니라 야곱처럼 그분의 사업에 예물과 헌금을 드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는 드리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의 충만한 빛과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이 은총을 적게 받던 옛날에 살던 사람들이 드린 것보다 적게 드리고 만족할 것인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더 큰 만큼 우리의 의무도 거기에 부합되도록 증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가소평가하고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헤아릴 수 없는 값진 선물에 보답함에 있어서 수학적 법칙으로 시간과 재물과 사랑을 측정하려는 노력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남김없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